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쪽입니다. 제가 10장 1절을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까지 이렇게 족보를 쭉 읽었는데요. 어떻게 온 인류가 이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 인류학적인 기원과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머리로 해서 노아의 세 아들인 함과 셈과 야벳을 그 중심으로 그 자손들이 마치 이제 가지가 퍼져나가듯 일정한 지역을 점유하고 거기서 종족과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 같아요. 사람 같아요. 얼핏 보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과
활동과 삶의 배후에서 그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기독교와 성경의 진리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이 5대양 6대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분포하여 살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나 그 연구가 충분하게 만족할 만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요, 이 성경만큼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성경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말하는 문서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세상 역사에서 기록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성경의 기록과 예를 들면 이집트의 고문서,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누지 서판, 이집트의 한 농부가 발견한 아마르나 서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 살면서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가 없어요. 단순한 고대 역사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상고사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만큼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문서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을 제외한 이름이 70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목록도 우리가 막 읽었지만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이름들을 굳이 다 기록해 놨을까요? 읽기 번거롭게. 그냥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이제 결과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이 족보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수많은 족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대충 건너뛰고 얼버무리고 그랬더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자세하게 이런 족보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뿌리잖아요. 뿌리, 출처, 기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 같은 거 기록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얼버무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많은 경전이나 책처럼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우리 내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도덕적인 감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인생이 힘들어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위로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용기를 북돋이는 성경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은 실존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먼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들, 이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며 걷는 거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든 기록이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 일어난 팩트고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 실제로 일어났으면 어떻고 안 일어났으면 어때요? 그냥 읽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교훈을 받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따뜻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전율케 하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내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화, 잘 만들어진 영화, 여러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줍니다. 소설책, 이런저런 베스트셀러, 그런 거 보면서, 철학적인 책들 보면서 감동도 얻고 교훈도 얻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삶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2차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온 세상과 우주가 창조를 통해 생성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앞으로 실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과 우주와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20세기에 그 실존주의 신학자 중에요,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인데,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화 신학으로 유명해요. 비신화화 신학, 발음하기 어렵죠. 비신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그런 신학,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19세기에 인간의 사고와 이성에 기반한 그런 계몽주의, 과학주의가 주도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인 실험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진리로 쳐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요, 성경은 과학과 안 맞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성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 계몽주의 시대, 그 과학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해 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허구다, 신화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화다, 픽션이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이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요구로 인해서 이 불트만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거 이런 것도 빼야 된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고 항복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불트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실존적으로 그 사건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존적인 신앙,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정신,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실존적으로 재현된다면 그것은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와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거부하고 기독교에서 떠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수용적이 되기 위해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것을 비신화와 신화, 모든 성경에 있는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것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도 실제 역사의 사건으로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그냥 좋은 얘기 들려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따뜻한 교훈을 말하고 감동만 받고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를 말한 거예요. 그냥 본문 읽고 본문과 별로 관계도 없는 그 신앙적인 담화나 예화 얘기하면서 그냥 무조건 은혜 받고 감동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와 그 진리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수정론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이름들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제외하고 후손들의 이름이 70개가 등장합니다. 야벳이 14개, 함이 30개, 셈이 26명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이름들은 일종의 70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나중에 어떤 족속이나 나라를 형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이름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족속의 이름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의 이름이 됩니다. 또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가서 거기서 자손들을 낳고 그 지역을 점유하니까 가나안의 아들들을 거기 가서 낳고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지역을 점유하게 되면 그 지역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빠르게 읽었지만은 좀 자세히 보면 이들의 이름들을 보면 익숙한 지역들, 족속들, 나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야벳의 자손들도 보면 비록 주로 유럽에 있는 그 지역들도 나오죠. 여러 이런 지역들이 그 족속들이 한 사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가지로 해가지고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하면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 관계에서 씨름하고 이름을 개명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때부터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이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 족속은 뭡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아들과 자손들로 이루어진 족속이 유다 족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족속보다 범위가 더 커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함의 둘째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이 아들과 자손들을 낳고
그 지역을 점유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가나안은 함의 둘째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져서 분포하게 된 지역과 이 나라들, 정확히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야벳은 유럽 지역, 오늘날 유럽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그쪽에 가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자손들을 낳고 거기서 번식하게 돼요. 그리고 함의 자손과 아들들은요, 오늘 아프리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셈은 우리가 셈족이라고 말하죠. 셈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6절에 보면요, 함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구스, 이디오피아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구스의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스는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스라임, 다 이 이집트, 애굽의 그 계열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요 가나안만 조금 예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에 분포해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말하지만 혈통적으로는 함의 혈통을 가진 족속들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셈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라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의 대조예요. 대조. 여러분, 이 대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함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그 노아의 수치를 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죠.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줌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도되죠. 함은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의 조상이 되고, 셈은 덮어주신 은혜를 아는 그 백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셈을 통해서 옵니다. 셈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인 셋의 그 계보의 그 대조를 우리가 봤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요,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그 6절에 보면요,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랬는데요, 8절에 보면은 그 구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니므롯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자지요. 함의 손자. 근데 이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는 힘이 세고 용감한 용사였고 사냥꾼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힘이 세고요, 세상 사람들 용감한 자라고 용사라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그런 영웅 호골인 셈이죠.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짐승의 사냥꾼이라는 말도 되고 사람 사냥꾼이라는 말도 됩니다. 매우 호전적이고 사람을 잘 죽이고 싸움과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어요? 라멕이 있었습니다. 라멕. 아다와 실라 두 부인을 아내로 거느리면서 힘자랑하고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입힌 청년을 내가 죽여버렸다, 막 그러면서 그 영웅담을 말하듯이 오히려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던 사람, 그 라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계열과 같이 이 니므롯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용사고 전사고 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높임을 받죠. 그래서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 용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의 자손들, 재미있게도요, 이 함의 자손들의 그 면면을 자세히 보면은 역사 속에서 다 한가닥 했던 나라들이 다 함의 자손들입니다. 다 함의 자손들이에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본 분들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함의 자손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나라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함의 자손 중에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 이 바벨, 나중에 바벨론을 이루죠. 바로 다음 장 11장에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바로 그 지역이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자손들을 낳고 세력을 형성해서 그 땅을 점유하니까 거기가 이제 바벨론, 바벨 지역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성이 서로 대조되고 충돌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까지 등장해요. 바벨론. 바로 그 바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블레셋이 등장하죠. 블레셋. 우리나라 말로는 블레셋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는 필러스틴입니다. 필러스틴. 오늘 우리가 팔레스타인 할 때고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 중에 다윗과 싸웠던 대표적인 용사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바로 이 블레셋이 그 조상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면 팔레스틴 세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강한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런 족속들이요 가나안의 강성한 7 족속들을 이제 이루게 돼요. 가나안의 이 족속들 굉장히 강성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패해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엄청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었냐면요, 거기 15절에 보면 헷 족속이 나와요. 헷을 낳고. 그렇죠? 여러분, 요 헷 족속은 세상 역사에서는 히타이타 족속으로 명명이 돼요. 그 히타이타, 세계사에서 히타이타 족속이 바로 요 헷 족속입니다. 철기 문명을 일으키고 말을 조련시켜서 그 기마대를 형성해서 전쟁에 능했던 그 족속으로 유명한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 아닙니까? 바로 그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굉장히 강성한 족속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도 가나안의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인데, 얼마나 강성했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바로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한참 그들이 버티고 있다가 다윗이 이들을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여부스 성을 이름을 개명합니다. 다윗이 점령한 다음에. 무엇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죠. 그렇게 강성했던, 초롱성 같았던 그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들이 뭐예요?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 바벨론, 또 블레셋, 가나안, 다 함의 후손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강한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와 수수께끼죠.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이 종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또 40년을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막 정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군사를 조련하고 정예군을 양성해가지고 가나안을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규군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족속이, 그 강성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떠돌이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했던 노예 민족, 떠돌이 민족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몰아내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는가? 이거는 고대 근동의 완전히 빅뉴스 중에 빅뉴스였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미스터리였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년 뺑뺑이 돌기 전에.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아, 저기는 안 된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저건 막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고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 우리는 안 된다. 이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우리 것이 된다, 우리 밥이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객관적인 보고였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보고였죠. 객관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거예요. 희한한 전술로. 여러분, 요단 건너가 가나안과의 첫 전투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이었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전술이 뭡니까? 아무 말 않고 그냥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다시 물러가고. 희한한 전술이죠. 아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굉장히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어리둥절하고. 또 한편 또 불안했을 거예요. 아,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인데, 저거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방위, 여러분 아시죠? 방위, 단기사병. 방위와 관련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 왜 남침을 하지 못하느냐? 저 방위에 대한 그 정체가 이게 바로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아,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군대냐? 어떨 땐 사복 입기도 하고, 어떨 땐 또 군복 입기도 하고, 뭐 도시락도 싸가고, 도시락 속에 폭탄이 들어있나? 막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방위의 정체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김정일이가 남침을 시도하지 못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좀 비슷해요. 그죠? 예, 아무것도 하지 하루 한 바퀴 돌고 물러가고, 6일까지 그렇게 하다가 7일째는 또 갑자기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가겠구나 했더니 오늘은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2바퀴, 3바퀴, 쟤들 뭐 하는 거지? 7바퀴 돈 다음에 갑자기 함성을 지르니까요,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한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셈의 자손이 함의 자손들보다 훨씬 약하죠. 예. 함의 족속이 훨씬 강하죠.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능하고, 가진 것도 많고 유명하죠. 그들은 세상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세상을 주도합니다. 니므롯도 가지고 있고, 바벨도 가지고 있고, 가나안도 가지고 있고, 블레셋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로 말하자면 초호화 군단입니다. 오늘날 맨시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이 한 사람의 그 연봉이요, 우리나라 K리그 한 팀의 전체 다 합해도 못 따라가요. 그런 선수들이 질비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거의 이기죠, 항상.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함의 자손들이 이길 것 같은데 셈의 자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셈의 자손을 통해 오시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셈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셈의 자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셈족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고 승리할 때보다는 이 땅에서는 질 때가 많아요. 연약해 보여요. 가난할 때가 많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무명해요.
무명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1절 이하에 나오는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이름에 비하면은 굉장히 무명하고 초라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밥상 차려주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셈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영적인 셈의 자손들도 궁극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이 좁은 길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실 그 최후의 승리를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셈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이 믿음의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최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